오늘 예배 함께 모이신 교회 여러분 환영하고 축복하고 또 주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참 세상에 완벽한 교회는 없지만 저는 우리 교회가 참 좋은 교회라고 생각을 합니다. 실수가 없으면 좋기는 하겠지만, 물론 없어야 되지만은, 그러니까 교육자가 올라와서 실수를 했을 때 흘겨보지 않으시고 웃어주시잖아요. 네. 그래서 이건 제 개인적인 신앙 고백이기도 한데, 제가 전도사로 사역을 하고 목사 안수를 받고 하면서 배우게 된 것 하나는, 교역자도 교우들에게 때로는 가르치는 역할도 하고 지도하는 역할도 하지만, 또 교우들이 교역자를 만들어 간다라는, 저는 그런 일종의 제 신앙 고백이죠. 그런 게 있습니다. 교역자가 실수했을 때도 웃어주시는 그 넉넉함이 한 사람의 교역자를 또 좋은 사람으로 만들어 가는 것 같습니다. 그 하나님의 넉넉하심이 우리 교우 여러분들과도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마 여기 계신 교우 여러분들 모두 이런 인사를 한번 나누어 보셨을 것 같아요. 부자 되세요. 아니 하라는 말씀이 아니고 과거에 하셨을 것 같다고요. 과거에 제가 이 인사가 생각이 나서 찾아봤더니 2001년 기억하시죠? 모 카드 회사의 인사말, 카피라이트였습니다. 굉장히 유명했던 여배우가 전해주었던 인사말인데 다 해보셨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감사합니다. 평소에 저한테 그렇게 격하게 잘 공감 안 해주시는데 오늘 아마 지난 주일 설교 때문이 아닐까. 이제 한번 인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2026년 부자 되십시오. 네. 그런데 이게 축복인지 저주인지 잘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오늘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낙타가 바늘귀로 나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더 쉽다. 무슨 뜻입니까? 예, 맞습니다. 어렵다는 말씀이죠. 역시 어렵다는 말입니다.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어렵다는 말이죠. 부자 되고 싶으세요? 전혀 말이 되지 않는 일이죠. 낙타가 바늘길을 통과하는 것, 그만큼 부자가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한 일이다. 주님 이런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본문 앞에서 우리는 조금 당혹스러움을 느끼곤 하죠. 왜냐하면 우리는 다 부자 되고 싶으니까요. 그리고 실제로 부자도 계실 겁니다. 저는 아니지만. 교회가 이 말씀을 두고서 오랜 시간 고민을 많이 해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 이 말씀의 충격을 조금 감수해 보려고, 우리 상황과 형편에 좀 맞게 말씀을 조금 이해해 보려고 여러 가지 해석들을 시도해 온 역사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 바늘귀라는 것은 실제로 그 바늘에 실이 들어가는 구멍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그 당시에 예루살렘 성에 있던 하나의 쪽문을 가리키는 것이다 라는 설명이 있습니다. 혹은 밧줄이라고 쓰여져 있는 이 글자가 사실은 그리스어에서 비슷한 단어를 쓰고 있는 낙타로 잘못 읽어서 생긴 문제다. 혹은 사실 여기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낙타라는 것은 늘 낙타가 무거운 짐을 지고 있는 것처럼 무거운 짐 지고서 골고다 언덕 오르는 예수님 자기 자신에 대한 비유다. 저마다의 이 해석, 일종의 저는 대안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대안에 유용한 부분들이 있죠.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이야기는 하신 말씀 그대로 이해하는 것이 가장 이 말씀하신 분의 뜻과 의도에 부합하는 것 같습니다. 부자가 낙타의 바늘귀 통과하는 일처럼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것이 굉장히 어렵다. 그래 사실 이 말씀을 우리가 좀 못 본 척하고 싶은 마음이 드는 것도 사실인 것 같습니다. 우리 중에 어쩌면 저처럼
아, 나는 그래도 부자가 아니라 다행이다 생각하시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어떤 통계 자료 보니까 우리나라에서 자산이 5억, 내 자산이 5억, 그러니까 내 가진 모든 걸 다 포함해가지고 5억 가지고 있으면 여기 우리나라 정규 분포도 있지 않습니까? 여기서 딱 중간에 위치한답니다. 그러니까 중산층이라는 거죠. 나 5억만 있으면 됩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생각하기에는 아니 나는 한 10억 정도는 있어야지 중산층일 것 같은데 라고 대부분 다 생각한다 그래요. 그러니까 실제로 내가 가진 것보다 더 많은 것을 가져야 내가 중산층, 그 이상 가져야 부자다라고 생각한다는 거죠. 말하자면 사람들이 생각하는 부자의 기준이 끝이 없어서 비록 나 스스로 부자가 아니라고 생각한다 해도 이 말씀 앞에서 자유로운 사람이 없다는 뜻이기도 할 겁니다.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 그 말씀의 그물을 우리가 조금 어떻게 해서든지 나는 부자가 아닙니다, 이 말씀은 이런 뜻입니다 라는 식으로 그 말씀의 그물을 조금 느슨하게 만들어 보려고 우리가 시도하긴 하지만은 아무래도 그 뜻은 적힌 그대로인 것 같아요. 부자는 하나님 나라 들어가기가 참 어렵다. 그러니까 오늘날에 유행하는 표현이 있죠. 경제적 자유. 이 말이 수많은 사람들을 감화시키는 이 시대에 이 주님 말씀이 참 우리를 불편하게 좀 만드는 것 같습니다. 다른 방법으로 이 충격을 완화시킬 수 없다라는 생각이 드는 이유는 제자들의 반응 때문이기도 합니다. 제자들도 자신들이 지금 주님의 이 말씀을 듣고서 받은 충격을 이렇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26절 말씀입니다. 제자들이 매우 놀라 서로 말하되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는가? 여기 이제 뒷부분의 말, 그러니까 누가 과연 구원을 얻을 수 있는가 하는 이 반응에는 제 생각에는 그 사이에 제자들의 선입견이 좀 끼어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제자들이 생각할 때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사랑하시는 사람들을 복 주시는 분이십니다. 근데 그 복이라는 것은 우리 조상 아브라함, 이삭, 야곱을 생각해 봤을 때 장수하는 것, 그리고 그들의 소유가 많이 늘어나는 것. 그러니까 부자는 어떤 사람들인가? 하나님한테 복 받은 사람이다. 하나님한테 복을 받은 사람이 하나님 나라 못 들어가면 누가 들어가냐? 라는 이런 일종의 이런 어떤 과정들이 제자들에게 있지 않았을까? 이 이야기는 물론 어느 정도 추측이긴 하지만 본문에서 분명하게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이것입니다. 부자가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것이 참 어렵다. 여기에 주님의 어떤 하신 말씀의 다른 여지가 없어 보인다는 거죠. 그래서인지 우리 분위기도 착 가라앉는 것 같습니다. 누가 영생을 얻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까? 무엇을 해야 우리는 그럼 구원을 받을 수 있는가? 오늘 이제 수요일인데 우리가 수요일날 같이 모이는 시간을 수요 말씀 집회라고 했기 때문에 저도 오늘 말씀을 조금 깊이 보면서 차츰차츰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재미없을 거란 말씀이죠. 본문을 살펴보기 앞서서 제가 조금 간략하게 짚어야 할 것이 하나 있는데, 전에 마태복음을 다루는 새벽 설교에서도 제가 좀 강조드렸던 내용이기도 한데, 우리가 율법과 은혜라는 이분법으로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온전하게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이 말씀 역시 마찬가지죠. 이 말씀 역시 마찬가지죠. 예. 19절과 21절에서 내가 계명을 하나니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속여 빼앗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자 이 부자가 어떻게 반응을 하냐면, 선생님 내가 다 지켰습니다. 어려서부터요.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들어왔던 율법과 은혜의 이분법의 관점에서 보면 이 대답은 마치 부자가 자기 자신의 의의를 드러내는 것 같다는 인상을 줍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21절에 이어지고 있는 예수님의 말씀, 말하자면 가진 것을 다 팔아서 가난하게 하는 자들에게 주라라는 이 말씀은 율법에 있는 율법의 구제 명령에 해당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 율법의 말씀을 따르지 못했으니까 율법의 요구를 사람은 다 성취할 수 없는 것을 보여주는 이야기다라고 해석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주목해야 할 것이 있죠. 뭐냐면 21절 전반절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마가는 이 이야기를 어떻게 전해주냐면 예수님이 그를 사랑하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스어로는 여기에 아가파오라는 동사를 사용하는데 이 말씀의 질감을 좀 이해하기 위해서는 요한복음의 한 대목을 우리가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요한복음 3장, 우리 교우 여러분 분명히 암송하고 계실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따라하라는 말씀은 아니었는데 감사합니다. 하나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여기 사용된 사랑하사가 아가파오입니다. 여기 사랑하사가 오늘 마가가 예수님이 그 부자를 바라보았을 때의 시선을 표현하는 그 아가파오, 사랑하사라는 단어입니다. 말하자면 하나님께서 영생 주시려고 독생자를 주셨던 사랑, 율법을 통해서 주어진 하나님 마음에 어떻게 해서든 응답하려는 그 부자를 보실 때 예수께서 가지신 마음, 예수님 안에서 사랑이 샘솟았다라는 말입니다. 때문에 이 말씀이 우리를 조금 더 곤란하게 만드는 것이죠. 왜냐하면 오늘 이 이야기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돌아섰다라고 이야기를 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사랑보다 부자가 소유한 것이 그에게 있어서 더 컸다라는 뜻일까? 정말 소유한 것이 없는 사람들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일까? 마가는 과연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에 대한 어떤 증언을 전하려고 이 우리를 곤란하게, 한편으로는 좀 괴롭게, 한편으로는 좀 소망 없는 듯한 말씀을 전하는 것일까? 이 말씀 좀 잘 이해하려면 다른 말씀의 도움을 좀 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뒤에 나오는 마가복음 10장 46절 52절 말씀인데 우리 교회 여러분 너무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조금 길긴 하지만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예수께서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서 나가실 때에 디메오의 아들인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가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나사렛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를 부르라 하시니 그들이 그 맹인을 부르며 이르되 안심하고 일어나라 그가 너를 부르신다 하매 맹인이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아오거늘 예수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맹인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아멘. 오늘 수요 말씀 집회니까 한 가지 팁을 드리면 성경을 계속 보시면 좋습니다. 성경책 있으시니까 제 얼굴 보는 것도 좋지만 성경 계속 보시면 좋습니다. 디메오의 아들이 바디메오라고 불리는 사람, 이 바라는 말이 아들이라는 뜻이거든요. 여리고성에서 이 선천적으로 시각장애를 앓고 태어난 이 사람의 이야기, 이 이야기는 그 자체로도 풍성한 보화를 우리에게 전해주지만은 성경은 그 홀로 이야기하는 것보다는 이야기 흐름 속에서, 그러니까 본문의 문맥 속에서 하나님 말씀을 더욱 깊이 드러내곤 합니다. 오늘 우리가 보았던 이 두 이야기의 관계가 그렇습니다. 마가복음 문맥에서 바디메오는 오늘 우리가 보았던 부자와 여러 면에서 대척점에 서 있는 사람입니다. 교회 여러분들께서 보시기에 이 두 사람의 차이가 무엇이 눈에 띄십니까? 하나 차이를 좀 짚어보자면 한 사람은 부자, 다른 한 사람은 거지. 다른 한 사람은 비장애인, 한 사람은 장애인. 그리고 이를 달리 말해보면 한 사람은 물질의 풍요로 드러나는 축복을 하나님께 받은 사람, 그 당시 관념에 따르면, 그리고 다른 한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시각장애를 입은 저주받은 사람이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요한복음의 이야기에서 그거 잘 아시죠? 어떤 사람이 시각장애인으로 태어난 걸 보고 제주도 묻지 않습니까? 누구 죄 때문입니까? 저주받았다는 겁니다. 두 사람에게는 결정적인 차이가 하나 더 있는데, 한 사람은 예수님을 따라 나서지 못하였으나 다른 한 사람은 예수님을 따라
나섰다라는 겁니다. 뜻밖의 이 지점에서 두 사람의 운명이 반전되죠. 축복받았던 이 사람은 예수님을 따라 나서지 못하는데 저주받았던 한 사람은 예수님을 따라 나서는 겁니다. 이렇게 보면 예수님께서 하셨던 또 다른 말씀이 떠오르죠.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 여기까지 미치면 말씀이 우리를 더욱더 곤란하게 만드는 것 같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 다 먼저 되신 분들 아니신가요? 별로 동의 안 하고 싶어 하시는 것 같은데. 그런데 우리가 살피지 않은 차이가 하나 더 있습니다. 50절 함께 읽어보면 좋겠는데, 함께 읽겠습니다. 맹인이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나 이렇게 나오거늘. 아멘. 마태와 누가의 복음서가 이 이야기를 똑같이 다루거든요. 근데 그 두 복음서를 살펴보면 이 장면이 등장하지 않습니다. 어쩌면 이 마태와 누가 두 사람에게는 이 이야기가 중요하지 않았거나 혹은 두 사람이 전해 듣지 못했을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이유가 무엇이지 되었든지 간에 마태와 누가 두 사람이 이 이야기를 다루지 않는 바람에 이 이야기가 마가에게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가 됩니다. 겉옷을 내버리고 예수님께 나아간 바디메오. 겉옷을 내버렸다. 이것이 왜 그렇게 중요한 것일까? 잠깐 이제 본문을 벗어나서 제가 이제 재밌는 타이밍입니다. 질문을 하나 드려볼게요. 여러분, 제가 잘 찾아가서 10만 원만 주십시오 하면 어떤 마음이 드시겠습니까? 주실 수 있으세요 혹시? 감사합니다. 역시 국률이 넘치는. 조금 이제 상황을 한번 또 바꿔보겠습니다. 아까 설문자료에서 제가 우리가 한 10억 원 정도 가지고 있으면 중산층이라고 다들 생각하신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조금 아주 즐거운 상상. 우리 가진 것이 10억 원이에요. 이제 저도 10억 원 가지고 계시고 여러분들도 10억 원 가지고 계십니다. 우리 다 중산층입니다. 근데 제가 만약 그때 찾아가서 저한테 10만 원 좀 주십시오 하면 어떠세요? 주실 수 있나요? 감사합니다. 제가 자꾸 달라 하다 보니까 제 간이 좀 커졌어요. 그래서 이제 또 찾아갑니다. 이번에는 대담하게, 담대하게 저한테 10억 원 좀 주십시오. 어떤 마음이 드시겠습니까? 믿음이 작은 자요. 또다시 한번 상황을 바꿔보겠습니다. 이번에 그런 일이 없기를 바라지만 이제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이 10만 원이 되었어요. 그때 또 제가 찾아갑니다. 10만 원만 주십시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권사님 막 고개 흔드시는데 어려우시겠죠? 제가 무엇이간데? 한 번 더 질문해 볼게요. 10억 원 있을 때 10억 원 달라는 소리나 10만 원 있을 때 10만 원 달라는 소리나 둘 중에서 뭐가 더 힘드실 것 같으세요? 네? 더 많을 때 힘드실 것 같으세요? 감사합니다. 저는 10억 원이 없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은 제가 생각할 때 절대적인 액수의 크기가 문제는 아닐 것 같아요. 10만 원이든 1000만 원이든 10억 원이든 문제는 그것이 내가 가진 전부라는 데 있지 않을까. 그리고 거기에 우리의 상황이 더해지면 문제는 조금 더 복잡해집니다. 예를 들면 내가 가진 전부가 상황에 따라 얼마든지 절박한 것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배가 고파서 밥을 지으려고 쌀떡에 그릇을 담고 펐는데 바닥 긁히는 소리 들릴 때, 체납된 일이 몇 달 된 고지서가 잔뜩 쌓여 있는데 이제 또 이번 달 고지서가 날라들었을 때, 그때 10만 원은 어떤 의미입니까? 생명줄이죠. 다시 바디메오 이야기로 돌아가 보면 바디메오에게 있어서 겉옷이라는 것은 그런 의미입니다. 마가는 바디메오를 시각장애인과 거지라는 두 단어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다르게 말하자면 그가 지금 버려둔 겉옷은 그 자신의 전재산이라는 것입니다. 유대 율법에서는 돈을 빌려주는 채권자들한테 이런 가르침을 전합니다.
명령이죠. 하나님 명령입니다. 누군가에게 돈을 빌려주고 너가 만약에 겉옷을 담보 잡았다고 하자. 그렇게 되면 너는 해가 지기 전에 그 담보를 그에게 돌려줘야 된다. 겉옷 돌려줘야 된다. 이게 무슨 담보입니까? 빚을 갚아야지. 내가 빌려준 돈을 내가 비록 이자는 못 받더라도 돌려받아야 내가 돌려주는 것이 담보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돈 빌려준 사람의 권리보다 돈 빌린 사람의 겉옷을 더 중요하게 여기는 것처럼 율법으로 가르치십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그 자신의 생명의 권리와 맞닿아 있는 것이기 때문이죠. 한낮에는 뜨거운 태양의 살인적인 열기에서 그에게 그늘을 비추어 주고 한밤에는 좋기 영하까지 떨어지는 추위 가운데서 그를 지켜주는 생명줄과 같은 것, 그것이 이 팔레스타인 시대, 고대 팔레스타인 사회에서의 겉옷의 의미입니다. 겉옷은 밤에 이불, 낮에 그늘. 광야를 지나가는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서 밤에 뭘로 인도하시죠? 불기둥. 낮에? 왜 그러셨을까요? 밤에 춥거든요. 낮에 너무 뜨겁거든요. 겉옷은 일종의 생명을 돌보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져 있는 명령이 포함됩니다. 밤에 불기둥, 낮에 구름기둥으로 너희들을 인도하였던 것처럼 너희는 너희 공동체의 가난한 자들을 그렇게 돌보아야 된다. 겉옷은 생존의 필수이며 동시에 최후의 재산인 것이죠. 그러니까 실상 부자와 바디메오 두 사람의 결정적인 차이, 사실은 유일한 차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50절 말씀이죠. 두 사람이 지닌 외적인 환경이나 그들의 자질이나 전통신앙에 대한 관심이 아니라 재산의 많고 적음이나 율법에 대한 나의 진지한 열심의 여부가 아니라 장애인과 비장애인이라는 처지가 아니라 한 사람은 자신에게 너무나 중요했던 것, 단 자신이 가진 전부일 뿐만 아니라 내가 죽고 사는 것과 관계되어 있는 어떤 것, 그것을 다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라 나섰는가 하면 한 사람은 망설임 중에 내가 가진 것을 내려놓고 따라 나서지 못했다. 이것이 두 이야기 사이에 보여지는 유일한 대비입니다. 교회 여러분, 낙타가 바늘귀에 들어가는 것처럼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어렵다는 이 말씀에서 제각기 영생과 구원을 바라며 찾아왔던 부자와 바디메오의 대비 속에서, 그리고 영생과 구원과 하나님 나라라는 이 본문에 등장하는 이 세 가지, 그러나 똑같은 하나의 관심을 나타내는 말들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귀 기울여야 할 첫 번째 말씀이 여기 있습니다. 겉옷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 나서니라. 가진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 나선 그 길 위에 영생이 있더라는 것이죠. 마태와 누가가 전해주지 않는 50절의 말씀 속에서 강조되고 있는 이 이야기는 마가복음 안에서 사실 줄곧 강조되어 왔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나서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서 하나님 나라를 사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구원과 영생을 누리는 그 사람 과연 어떤 사람인가? 이 복음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이것은 신비입니다. 제자도의 신비입니다. 십자가의 신비입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냐면 자기의 모든 것을 다 비워서 모든 것을 다 사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셔서 영생과 구원의 신비를 우리에게 열어 젖히셨습니다. 바디메오는 지금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 최후의 하나 남은 것을 버려두고 내 생명과 죽음과 맞닿아 있는 그 유일한 한 가지를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라서 그때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충만함, 하나님과 영원한 연합, 영생을 얻게 되는 것이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다 내어서 예수를 따라 나선 사람에게 주어지는 영생, 구원, 하나님 나라, 이것이 제자도의 신비라는 것이죠. 십자가의 신비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신비입니다. 우리가 비우고 버려두었을 때 오히려 얻게 되는 것, 내게 너무나 중요하고 자기 생명줄 같은 것을 버려둘 때에 그때에 비로소 우리에게 온전한 채움이 주어지더라. 그래서 우리가 30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책 있으신 분들은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30절 말씀입니다.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의 영생을 얻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교회 여러분, 버려둠 가운데 채움이 있습니다.
우리가 뒤돌아선 앞에 하나님 나라가 있습니다. 이것이 제자도 그리스도를 따라 나섬 가운데 있는 신비입니다. 자기를 부인한 곳에 생명이 있더라는 것이죠. 비움 속에 충만함이 있습니다. 목사로서 제가 경험하고 있는 개인적인 우려, 개인적인 걱정 중 하나가 오늘날 우리가 귀 기울여 듣는 찬양과 설교들이 너무 지나치게 자기중심적이 아닌가 하는 것입니다. 새벽 설교에서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지만 우리는 오늘날 어떤 시대를 살아가냐면 지나치게 내게 매끄러운 것, 과도하게 나를 긍정하는 것에만 우리 안테나가 뻗어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삶이 힘드니까 위로를 얻는 건 너무 당연합니다. 주일에 찾아와서 아버지의 품 안에서 우리에게 영원한 안식 주시는 하나님 품 안에서 우리가 위로와 안식과 채움을 얻고자 하는 마음 너무 당연하죠. 그게 틀렸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게 잘못됐다는 이야기도 아닙니다. 그런데 그리스도교는 예수님께서 보여주셨던 길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서 우리에게 주신 생명은 자아의 긍정이나 삶의 위로로 축소되지 않습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내 영혼만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처럼 소비되는 찬양, 내 자존감 세워주고 내 가치 긍정해주기만 하는 설교에 위로는 있을 수 있지만 그리스도교의 구원은 없습니다. 당신을 그리스도라고 고백한 베드로가 있었어요. 주님은 그리스도십니다. 그 제자들에게 바로 예수께서 하신 말씀이 단단한 음성으로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려고 하면 잃을 것이고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해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할 것이다. 자기를 중심에서 내려놓고 예수님을 쫓는 사람은 기꺼이 내 모든 것들에는 겉옷도 내려놓을 수 있습니다. 자기를 부인하며 예수님을 쫓는 그 길 위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나라의 신비 속으로 들어가게 된 것이죠. 이 구원과 영생을 우리가 죽음 이후에 천국이라는 내세로 너무 미루어 두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30절 말씀 우리가 주목하게 되는 것은 예수님께서 오늘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이죠. 현세에 있어서 100배나 받되. 우리가 두 번째로 생각해 볼 것은 이 부자가 구하고 있는 영생, 바디메오가 바라는 구원, 그리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겉옷에 대해서도 한번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겉옷과 같이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르라는 이 말씀은 여러분 재산 다 팔아서 교회 헌금하라는 말은 아닙니다. 혹은 내가 가진 모든 것으로 이웃을 도와야지 우리가 영생에 들어갈 수 있다는 이야기도 아닙니다. 물론 그렇게 하면 좋겠죠. 혹은 이 땅에서 우리가 수고하고 애쓰는 그 모든 것을 다 뒤로하고 전적으로 당신의 종교생활에 투신하라는 말도 아닙니다. 혹은 예수님과 제자처럼 그 뒤를 따라갔던 바디메오처럼 순회 전도자가 되라는 말도 아닙니다. 여러분 보고 선교사 되십시오, 목사 되십시오 이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것보다 이 이야기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나서는 이 따름이라는 것이 현재 진행형이고 매일매일 반복되는 사건이라는 말입니다. 따라 나선 그 길 위에서도 우리가 버려두어야 할 겉옷들이 계속해서 생기더라는 말이죠. 그러니까 이게 과거에 내가 버려두었다는 그 사건 하나만으로 일회적인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 이후로 따라 나섰더니 계속해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겉옷을 쥐고 있더라. 내가 계속해서 내려놓아야 될 것들이 생기더라.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 현재 진행형의 따름 속에서, 따름의 과정 속에서 우리의 영생과 우리의 구원과 우리의 하나님 나라가 있다는 것이죠. 이 따름, 이 현재 진행형이라는 의미에서 교회는 오랫동안 이 여정을 순례길이라고 표현해 왔습니다. 오래된 고전인 선로역정은 이 순례길이 다른 곳으로 잘못 이끌어지는 수많은 갈래길과 깊은 웅덩이와 때로는 오르기에 두렵고 벅찬 거친 언덕들이 즐비한 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걸음 중에 겉옷을 내던지고 너에게 있는 것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는 주님의 말씀은 계속해서 걸음을 이어가는 중에 메아리 치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베드로와 요한, 이 어부였던 제자들이 무엇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라 나섰는지 혹시 기억하십니까? 이 사람들은 겉옷을 버려두었던 바디메오처럼 모든 것을 버려둡니다. 손에 쥐고 있던 그물을 내려놓습니다.
그리고 아버지와 품꾼들을 뒤로 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자신들의 생계이자 전재산이었던 배에서 내려옵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뒤를 따라 나섰어요. 그런데 마가는 부자와 오늘 바디메오 그 이야기 사이에 10장 35절과 45절에서 제자들의 모습을 잠깐 비춰줍니다. 자기들이 받을 상을 두고서 예수님을 찾아와서 은밀하게 찾아와서 청탁하는 제자들. 모든 것을 분명히 과거에 어느 한때에 어느 한 시점에 일회적으로 버려두었는데 그 여정에서 붙잡을 겉옷이 또 생기더라는 거죠. 예수님 따라 나서는 일은 현재 진행형입니다. 겉옷을 버려두라, 가진 것을 다 팔고 그 후에 나를 따르는 말씀은 그 길 위에서 계속해서 우리한테 메아리 칩니다. 교회 여러분, 언젠가 겉옷 내버려 두셨을 겁니다. 뒤로 하셨던 적이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어느샌가 겉옷 붙잡고 계시지 않습니까? 내 모든 거 다 버리고 예수님 한 분만 붙잡겠다는 결단 우리가 어느 때에 있었지만은 그렇게 해서 따라 나섰지만은 그 길 위에서 그 과정 가운데 어느샌가 다른 것도 또 붙잡고 있는 나를 발견하게 되진 않으십니까? 나 자신도 깨닫지 못한 사이에 내게 너무 중요해서 예수님을 따라 나서는 것과 그래서 경쟁하고 있는 것, 마치 오늘 이 부자처럼 자꾸만 나를 망설이게 만드는 것. 그 겉옷은 사람들이 대단하다고 여기는 것, 누구나 다 감탄하는 것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마지막에 등장하는 부자처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산일 수도 있어요. 바울은 마지막 때에 하나님과 경쟁하는 이 겉옷과 같은 것들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3절과 5절입니다. 자기를 사랑하는 것, 돈을 사랑하는 것, 자랑하고 교만하고 비방하는 것, 무정하고 원통함을 풀지 않는 것, 모함하고 절제하지 못하는 것, 사납고 선한 것 좋아하지 않는 것, 조급하고 자만하고 쾌락 사랑하는 것, 하나님 사랑하는 그 모든 것보다 더한 것. 오늘 새벽 설교에서 우리 윤영환 목사님께서 그 이야기 하셨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한 것. 그게 우상이라고. 내가 상처받았다고 느껴지는 원망. 그래서 그렇게 내가 놓지 못하는 원망. 지금까지 내가 알고 믿어왔던 것들에 대한 완고한 고집과 편견. 충분히 내가 존중받지 못했다는 생각에 상처난 자존심. 남들은 비록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여기지만 그래서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내가 여겨질 때에 나를 분노하게 하는 어떤 것, 아무튼 우리 자신에게 굉장히 중요한 어떤 것, 그의 겉옷 같은 거죠. 바디메오의 겉옷이 부자에게는 별로 중요하지 않았을 겁니다. 10억 가진 사람한테 10만 원이 뭐 중요하겠습니까? 얼마든지 저한테 주실 수 있잖아요. 그러나 남들은 중요하지 않게 생각하지만 내게는 굉장히 중요한 어떤 것이 우리가 이 길 위에서 계속해서 우리한테 생기게 되는 겉옷 같은 것이라는 거죠. 그러나 그것이 무엇이든 우리가 버려진 순간에, 예수님을 따라 나선 순간에 그것은 또 우리 가운데 생겨납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생겨나서 내가 붙들고 있는 겉옷, 그것을 붙들고 있는 나 자신을 만나게 된 거죠. 끝이 없습니다. 그렇게 계속해서 생겨나는 겉옷들은 하나님과 하나 되어 살아가는 영생, 그리고 죽음이 우리 삶에 들이는 구덩이에서 건져지는 바디메오에게 일어난 것과 같은 구원, 그리고 예수님께서 드러내 보이고 계신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생각하게 합니다. 말하자면 영생이나 구원이나 하나님 나라와 같은 것들은 우리가 무엇인가를 버려두고서 이르게 된 어떠한 결과가 아니라 결단하고 내려놓으면서 예수님을 따라가는 걸음, 그 과정 자체라는 거죠. 말하자면 100점짜리 시험지 나한테 주어진 그것이 구원이 아니라 내가 읽고 쓰고 공부하면서 내 너비와 깊이를 향해서 더 나아가는 그 자체가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누려나가는 것. 하나님과 내가 일치되는 영생,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지는 내가 자꾸만 죽음으로 향하는, 나를 죽음으로 몰고 가는 그 겉옷과 같은 것들을 내려놓고서 하나님을 선택하게 하는, 그것으로부터 건져지는 구원이라는 거죠. 과정 자체가요. 영생은 결과가 아닌 과정에 가깝습니다. 물론 우리는 어느 때에는 분명히 결과에도 이루게 될 것입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그러나 30절에 주님 말씀하신 내세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현재에서 우리에게 비추어지는 영생의 빗줄기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 과정에서 우리는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 말하자면 하나님 나라 공동체, 주 안에서 우리와 한 몸 된 지체들, 동료들, 친구들을 100배나 받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들 같은. 제자들이 29절에서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이게 제자들의 경험이었을 겁니다. 배를 버려둘 때 아버지와 품꾼들을 뒤에 버려두었으니까, 주님 우리는 아버지도 뒤에 버려두고 따라왔는데요 라고 물었을 때 예수님께서 하신 대답 중에 이 30절에 100배로 받는 것 중에 아버지가 없는 것은, 그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자기 부인하고 예수님을 쫓아가는 과정, 겉옷 내던지며 아버지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여정, 그것 자체가 우리 영생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내려놓고 버려두며 하나님과의 씨름, 그렇게 하나님과 하나 된 한 공동체를 이루는 것이 부자가 지금 찾고 있는 영생이기 때문에, 낙타가 바늘귀 들어가는 것처럼 부자가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것이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나 소망은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세 번째 귀 기울일 말씀이 여기 있습니다. 27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는 그렇지 아니하니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그리고 동시에 21절을 다시 한번 더 주목해 봅니다.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바울이 했던 말처럼 이 땅에 있는 그 어느 것도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어놓을 수 없습니다. 이 땅에 있는 어떤 것도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어놓을 수 없습니다. 주님은 영생에 대한 소망, 구원에 대한 갈급함,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향한 우리 매일의 기도, 그리고 그것을 찾고 구하고 바라는 우리를 사랑스럽게 바라보십니다. 우리가 버려둔 그 수많은 겉옷들, 그리고 겉옷들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라 나설 수 있도록 우리에게 부어진 용기와 내려진 믿음의 결단들, 그것들은 이미 27절 말씀이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것처럼 우리 안에서 이미 하나님께서 행하신 사랑의 사역들을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사랑 안에서 주님은 우리가 다시금 비록 내가 겉옷을 또 부여잡고 있다 할지라도 우리를 향해서 너 실패했다거나 내가 널 사랑하지 않는다거나 너 잘못했다고 정죄하시지 않습니다. 그 무엇도 자신을 나대어 주신 그리스도를 통해서 보이신 하나님 사랑에서 우리를 끊어낼 수 없는 것이죠. 그러나 이 두 사람의 대비는 또한 우리가 그 사이에서 우리가 그 사랑에 응답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을 아주 무거운 경고의 말씀으로 전해줍니다. 예수님의 부르심과 또 우리가 그토록 중요하고 소중하다고 여기는 겉옷 같은 것, 부자가 가진 그 수많은 소유와 같은 것 사이에서 우리가 주님 부르심에 응답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이죠. 때문에 은혜의 역설이 여기에 있습니다. 저는 이런 상상을 한번 해봅니다. 교회 여러분도 한번 상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부자가 그 다음에 어떻게 되었을까요? 대답해 보셔도 괜찮은데 부자가 어떻게 됐을까요? 상상하건대 부자는 예수님을 등지고 돌아서서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어쩌면 길에서 바디메오와 같은 가난한 자를 만났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가난한 사람, 그때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이 진지하게 자기 마음속에서 떠오르는 것들을 경험했을 수도 있을 겁니다. 그리고 어쩌면 그때 그 순간에 다시금 그를 사랑스럽게 바라보시면서 말씀을 건네주셨던 주님께 내가 응답할 수 있는 기회를 얻었을 수도 있습니다. 또 한번 상상해 볼까요? 바디메오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어부였던 제자들이 배와 그물과 아버지와 품꾼들을 버려두고 그 모든 것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라 나섰던 것처럼 내 겉옷 벗어두고 길에서 따라 나섰던 바디메오는 어쩌면 또 그 순간에 응답해야 할 때가 오지 않았을까? 베드로가 대제사장의 뜰 앞에서
사람들의 의심을 받았던 그 순간처럼 극적이지는 않지만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는 중에 그래도 내가 당신보다는 예수님 먼저 믿었지 하는 마음으로, 그래도 내가 예수님 더 잘 알지 하는 마음으로 있을 때에 모든 것 다 버려두고 예수님 따라 나섰지만 또 자신에게 자기만큼 중요한 것이 생겨나기 시작할 때 어쩌면 바디메오에게도 또다시 응답해야 할 순간들이 오지 않았을까 하고 상상해 보는 것이죠. 그러나 그때마다 하나님과의 사랑의 얽힘 속에서 또다시 바디메오는 자신이 쥐고 있던 겉옷과 같은 것들을 내려놓으라는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되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 갈등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의 얽힘이, 그 무엇으로도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포기하시지 않는 사랑이 그의 응답을 기다리며, 부자의 응답을 기다리며, 바디메오의 응답을 기다리며, 그리고 우리의 응답을 기다리며 하나님께 설득되어 나올 것을 기다리고 계시리라. 저는 그래서 이 21절 말씀이 참 좋은 것 같아요.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교회 여러분, 주님께서 오늘 이 하루 우리에게 무엇을 찾고 계실까요? 어떤 겉옷을 내어 던지고 주님 따르기를 기다리고 계십니까? 우리에게 찾으시는 그 응답, 우리를 위해 기다리시는 응답, 마침내는 그 사랑의 얽힘 속에서 주님께서 설득하고자 하시는 것은 무엇이 있습니까? 이 시간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고 기도하고 또 우리가 그 부르심 속에서 주님 따라 나서기를 결단하실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주님과 온전히 하나 되는 그 영생, 주님 안에 있는 그 구원을 풍성하게 누리신 삶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정직하게 우리 손을 바라봅니다. 내가 붙잡고 있는 것이 주님인지, 주님의 뜻인지, 주님의 말씀인지, 아니면 어느 순간에 내게 너무나도 중요해져 버린 겉옷과 같은 것인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에게 지혜를 더하여 주셔서 우리를 정직하게 바라볼 수 있는 은혜를 주시고, 주님의 우리를 포기하시지 아니하시는 그 사랑이 우리와 기꺼이 얽혀서 우리 안에 이것들을 기꺼이 내려놓을 수 있는 믿음의 결단과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고, 이것이 너무 아깝게 느껴질 때에, 이것을 도무지 포기할 수 없을 것 같을 때에 주님 우리를 사랑스럽게 바라보시는 그 눈길로 다시금 격려해 주시는 가운데 다시금 주님을 선택할 수 있는 그 구원의 여정을, 그 하나님 나라를, 그 하나님과의 충만한 일치의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기도하며 찬양하며 주님께 나아갈 때에 그와 같은 은혜들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